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음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읽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강해하며 나눌 때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칭찬받는 인생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면류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수고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주시면서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요,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여러분 가장 인생에서 잘하신 겁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 이곳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그것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99% 순종, 아니 이렇게라도 순종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 1%가 부족한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들어온 사망은 그저 육신이 늙어서 죽게 되는 것으로 처음 온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은 이 죄를 도무지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요, 죄가 유전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점점 퍼져서 온 세상을 휩쓸 뿐만 아니라 그 자손과 자손에게까지 끝없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쓰나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서 해변을 때리고 도시를 덮치는 무서운 파도 말이지요. 많은 쓰나미는요, 해안 한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나서 큰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한가운데 큰 파도 하나가 칩니다. 물 한가운데서 뻥 하고 큰 움직임이 있으면 물이 크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 수십 미터가 되는 파도가 계속 그 에너지를 유지해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백사장을 덮이고 해변을 다 덮치고 도시까지 다 휩쓸어 버리게 됩니다. 에너지가 다 사그러질 때까지 그 파도가 온 땅을 다 휩쓸게 됩니다. 한 번 큰 파도를 만들어낸 것 뿐인데 그 에너지가 닿을 때까지 그 재앙이 계속됩니다. 온 세상을 뒤엎죠. 그 쓰나미 영상을 보니까요, 자동차도 둥둥 떠내려갑니다. 나무도 뿌리채 뽑혀갑니다. 심지어 집도 그 뿌리까지 뽑혀서 다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떠내려가는 그 자동차와 집들과 그 모든 것들이 흉기가 되어서요, 커다란 건물 밑둥을 빵 때립니다. 그 건물이 그 쓰나미 때문에 무너집니다. 저기 멀리에 보였을 때 파도가 오는구나. 파도가 오면 피하면 되지. 그런데 그 파도의 힘과 속도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한번 시작되면요, 그 에너지가, 그 죄의 에너지가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죄를 지닌 모든 사람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그 쓰나미와 같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큰 파도는 무언가 팡 부닥치면 흩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사그러져야 될 텐데 부딪히고 부서지는데도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으니 파도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유전되어서 내려가고 세대가 흘러가면 점차 그 에너지가 사라지고 죄의 모양이 사라져야 될 것인데 그 유전되는 죄는요, 죄와 죄끼리 만나서 더 무섭고 흉악하게 변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만 건너왔는데 그 물이 만난 자동차와 건물들의 잔해가 흉기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휩쓸어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물만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 죄만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죄가 다 죽이고 맙니다. 모두를 파멸로 이끌어내고 말지요. 이것이 죄의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가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것은 이제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땅에 죽음이 오게 된 것은 그 아들에게서 살인의 모습으로 그 땅에 오게 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요. 자신과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않고 동생과 동생의 재물만 받아주신 하나님께 화를 낸 겁니다. 그 분노한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아서 점점 더 커져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요, 한번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돌이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그 부모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부모에게서조차도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곳에서 가인이 태어났는데 가인은 그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바깥의 어느 공간에서조차도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그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죄의 형벌을 가진 자들, 죄를 지은 자들의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늘 열심히 일해도 불안하고 늘 열심히 무언가를 움켜줘도 그것에 마음에 만족이 없게 됩니다. 여전히 허전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누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마음이 허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허전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나? 그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드리지 못하면 절대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죄를 지은 자에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병이 생겨서 불안하고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해서 불안한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들 마음속에 참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인을 한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과 함께 어떤 표를 내려주십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이 때문에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떤 표를 주셨다고 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를 가인에게 준 겁니다. 가인이 그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지금 무엇을 한 것에 대한 표예요? 살인을 한 것에 대한 표입니다. 가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고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 살인자 가인을 죽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당신들도 살인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살인이라는 죄가 그 땅에 번지지 못하도록 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의 표요,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표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가인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쫓겨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놋이라는 뜻은요, 방황하다, 유리하다, 유배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놋이 어느 땅에서 살고 있냐면요, 방황하는 땅, 유배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놋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가인이 쫓겨나서 살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에 두루도는 화형을 돌게 하셔서 막아주셨으므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에덴에서 쫓겨난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요.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남자도 낳았고 여자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모두가 다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많이 나서 가인도 결혼했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중에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는 방식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똑같이 배운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틀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죠. 그 결과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 믿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이지요. 그 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니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가인이 이제 놋 땅에서 유배지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많은 자손을 낳고 가인도 그의 아내와 함께 많은 자손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멕이 그 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인은 방랑하며 살다가 성을 쌓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성을 쌓으면서 살았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녀야 되는데 지금 성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존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바깥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거나 괴롭지 않았고 그들이 성을 쌓아서 살 만큼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말이지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삶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인은 좀 다르지요.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되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지었습니다. 그 성을 지어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자녀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합니다. 성을 지어놓고 왜 자녀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지만 이런 벌을 받았지만 나와 내 자손들은 이 자손의 이름으로 지은 이 성에서 안전할 것이다. 가인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을 지었을 터인데 가인은 그 성을 쌓고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놓습니다. 그것은 그 성 안에서 나와 내 자녀들이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 성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사람들, 죄가 가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언가 끊임없이 자신을 둘러쌀 요새를 만듭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참 어려워질수록 아빠들은 뭐 하냐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 용돈 줄 테니까 이걸로 우리 해결하자. 그래, 좀 말 좀 들어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요, 자꾸 돈으로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 내가 돈의 성이 쌓아서 이 성에서 안전하게 살겠다. 이 돈의 성이 커다랗게 쌓이면 나는 이 안에서 안전하겠지. 내 지식에
내 건강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성을 높이 쌓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서 살 수 있겠지. 그것은요, 폭력적이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가인은 아무도 날 막지 못해, 아무도 날 건들지 못해, 나는 이 성에서 내 자녀와 함께 살 거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서 살 거야, 그렇게 성을 지은 겁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그 에녹이라는 성에서 모여서 이제 삽니다.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7, 8세기 동안 가인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그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라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 몇 명이 만나야 돼요? 둘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라멕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기를,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다. 지금 둘이 만나 하나가 되었어요? 셋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이거 뭔가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의 법을 자기들 성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가 이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만 취하였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상만 가졌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또 다른 종을 취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 그 족속들이 아직까지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저주가 이 두 아내를 취한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어 가며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몰려 사는 가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저주받은 가인의 자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술도 개발하게 하고 기술도 개발하게 하고 그들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야발이라는 사람은 장막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집을 짓고 장막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편리함을 가져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즘 다 어디에 삽니까? 장막의 집에 삽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발명하여서 우리가 그 은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이제 막 의사가 되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술했는데 평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 사람 다 살리는 의사예요. 평판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 선택하시겠습니까? 살리는 의사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는 의사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의사들한테는 우리 수술 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이것을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전히 가인의 후손들에게, 저주받은 후손들에게도 음악과 기술과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가인의 4대 손인 라멕이 아내들을 부릅니다. 아내들이여, 내 말을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요, 아내들한테, 사랑하는 아내들한테 허니, 여러 명이니까 허니스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아내들이여,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 속에는요, 칼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들에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들어볼 수 없는 아주 포악하고 흉악한 말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놓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년을 죽였단 말이요.
라멕은 계속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 것이요. 가인에게 주신 표는 무엇이라고 했죠? 살인자의 표고 다른 사람이 살인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흉악한 범죄가 더 이상 그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를 주셨는데, 지금 라멕은 그 가인이 받은 표가 면죄부라는 겁니다. 살인했지만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표를 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가인이 받은 표는 용서의 표요. 그러니 나도 마음껏 살아도 되고 나도 살인해도 되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에게 주신 그 표는 살인자의 표고 살인에 대한 무서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살인하지 못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표인데, 라멕은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자신도 살인해도 되고 자신도 보호받으면서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여, 자 보시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주실 것이라고 했지만 나에게 죄를 짓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요. 가인에게 이야기하여 준 것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77배의 벌을 내려주겠다고 하는 건 누구예요? 라멕 자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아내들에게 불러놓고 살인하고 와서 그 아내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죄를 지적할까봐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 아내들이어도 내가 당신의 생명을 취할 것이요, 당신들이 나의 이 살인의 죄를 지적하고 나에 대해서 상하게 한다면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포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이 라멕의 입술을 보십시오. 마치 포악한 짐승이 입에 사냥한 물고기를 물고 그 다른 짐승을 향해서 피를 뚝뚝 흘리며 으르렁대는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해야 될 아내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광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점차 자라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게 됩니다. 죄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세대가 더 지나고 나면 그 죄의 효력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유전이 되고 또 유전이 되면 그것은 점점 더 포악해집니다.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한 사람이 죽었다, 별로 크게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인신매매 때문에 그 트레일러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돈을 받고 사고 팝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부살인이라는 것, 여러분 영화에서만 보셨습니까? 아니요. 요즘에도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웃나라에서는요, 정치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입니다. 시체를 널어놓습니다. 우리 조직에 반대한다고요. 우리 조직에 반대되는 기사를 썼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독재에 항거한다고 그런 기사를 썼다고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고 또 공개적으로 처형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살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였는데 지금은 살인이 너무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가 그 대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죄가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서 그 에너지는 점점 더 커져서 점점 더 흉악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유전되는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죄는 점점 더 자라서 점점 더 흉악해지고 말게 될 겁니다. 각 개인에게 있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가 유전되면 점점 커진다고 했지요. 내 안에 있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죄는요, 수근수근하는 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살인에 이르는 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음속에 수근수근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증오가 생깁니다. 용서해내지 않고 그 수근수근하는 헛된 욕망과 마음과 미움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결국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빼앗게 되는 강폭한 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흘러내려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멈춰야 됩니다. 작은 아픔이 있겠지요. 그러나 작은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한번 속도가 붙은 그 내리막길의 자동차는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요, 어디 크게 꽉 부닥치지 않으면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더 자라기 전에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 있는 죄가 우리 세대에서 빨리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그 자녀의 자녀들도 살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유전이 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서 터지게 되었지요. 이 가인의 죄가 이 람에게서 얼마나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터지게 되었습니까?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되지요.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죄는 유전되어서 우리들의 자녀와 또 그 자녀들까지도 죽이게 만들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끊어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공로로 우리 죄는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끊어내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다음 세대로 흘러서 더 무섭게 흘러가고 있을 때 죄가 유전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회복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극적인 반전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잃고 나서 다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여서 셋이 아니라 셋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지요. 졸음에서 좀 깨시라고. 셋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셋도 결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른 자손도 많이 낳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셋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셋이라는 선한 족속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의 족속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거룩한 족속, 셋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셋의 가문이요. 셋의 가문이 어떠했는지 한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예들이 7, 8세기 동안 세상에 가득 차서 라멕과 같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습니다. 세상에 죄악들로 가득 찼습니다. 온 세상이 점차 죄가 가득하여서 더 이상 선한 것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이 자녀를 낳았으니 에노스가 되었고 비로소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온 세상에 죄가 홍수처럼 가득한 가운데 이 셋의 가정에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의 가정을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그것을 교회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셋과 에노스 그 가정들이 모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비로소 그들의 가정에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의 자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될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에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셋과 에노스의 가정과 같은 자들,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자들, 절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 그런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나 참으로 참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인의 후손 그 라멕은 참 무서운 죄를 짓지요. 그 죄는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유전되면서 죄가 점점 자라서 점점 포악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세대와 세대를 흘러 부모와 자식에게로 계속해서 유전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법을 어기거나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멈춥시다. 이제는 끊어내십시다. 우리 세대에서 끊어내야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죄가 유전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세상의 죄로 가득한 그 후손들을 그대로 벌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셋과 같은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를 섬기며 한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